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40장의 말씀은 이제 바벨로니아의 공격으로 함락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힌 포로들은 이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고 또 에레미야는 포로에서 풀려나고 또 이제 유다 땅은 바벨로니아에서 세운 총독 그달리아가 다스리는 것으로 전쟁 이후의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었는데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에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이 에레미야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감을 잡고 끌려가고 있었다. 이런 분명히 여러분 에레미야는 풀려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포로로 잡혀서 지금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다행히 에레미야를 풀어주었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발견하고 다시 그를 이렇게 풀어주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 느부사라단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이었는데요. 이제 그대로 하셨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이런 마치 이방인 느부사라단이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에레미야도 벌써 이런 예언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다 이 이방인 느부사라단이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선포한 사람이고 그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항복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느부사라단은 다 알았을 것이죠. 이런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에레미야는 마치 그들의 아군과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에서인지 바벨로니 왕 느부갓네살은 에레미야를 선대해 주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발에 채워진 수감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여러분 지금 근위대장은 에레미야에게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곳에 남아야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택의 순간에 에레미야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바벨론이 아닌 유다 땅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유다 땅에 남는 선택을 한 거죠. 에레미야는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를 인정하며 그를 선대하고 있습니다. 근위대장도 에레미야의 삶을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부유하고도 또 평안하고 성공하고 당장은 출세할 수 있는 삶이 에레미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유다 민족에게 에레미야가 돌아간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선포한 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선포했던 에레미야가 유다 땅에 다시 들어간다면 여러분 꼭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에레미야 40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에레미야의 수많은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에레미야의 수고도 보았고 에레미야의 눈물과 또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외침에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긋지긋이 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떠나는 것, 바벨론으로 가는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바벨론으로 가자는 큰이 대장 느부사라단의 말을 뒤로하고 에레미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이곳이 에레미야의 자리였습니다. 에레미야의 사역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에 에레미야는 자신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에레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잘 지켜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돼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매를 맞는 자리에, 또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는 자리에, 웅덩이 지능에 빠져 비참한 자리에 놓여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면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인내했던 사람이 여러분 에레미야였습니다. 이처럼 에레미야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들이 제 주위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본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분들 따라가려면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 다리가 찢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일까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묵묵히 지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가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도 다른 곳에서 많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지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때로 어떤 모양의 다른 자리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며
또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